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가시나 주 앞에 사람 가셨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목요일 오후에 소프트뱅크의 그 LTE 관련 교환 설비의 고장으로 약 한 5시간, 6시간 정도 소프트뱅크 전화를 가진 분들이 어떠한 통화도 또한 어떠한 데이터도 사용할 수 없었던 통신 장애가 아주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소프트뱅크를 가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 5시간 정도 급하게 119를 불러야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무슨 어떠한 그 긴급한 용무가 있었던 사람들이 매우 힘이 든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강의가 퇴근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전화 안 됐어. 지금 이제 된대.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퇴근을 하는데 그 광경을 갖다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철에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이러고 앉아 있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요즘 그 전철 풍속도가 다 뭡니까? 전화기 보는 겁니다. 뭘 하든지 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책을 읽더라도 이거고요. 뭐 하는지 바쁜데 다 이거 다 하나같이 안 집이. 그러니까 전철 안에 보면 90% 이상이 다 전화기, 스마트폰 가지고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정말 개 중에 열에 하나 피곤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눈 감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외에 눈 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라보고 참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많이 변했다. 예전에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 그렇죠? 많이 바뀐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거죠. 또 그 우리나라 그 속담에 그런 말도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보면은 본질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크게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것이 아니면 곧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의 의미가 상실되어지고 비본질적인 본질 이외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앙부에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우리의 삶의 피폐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심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에 우리는 타락을 잘 역사적으로 공부해서 잘 알죠. 중세교회하고 뭐 다른 거 없어요. 타락. 중세교회 이퀄 타락. 그렇게 이어지는 맥락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유가 뭡니까? 본질이 떠난 거죠. 본질이 떠나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본질인 양 자리하고 있었을 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사실은 지금 21세기 교회의 위기, 신앙인의 많은 위기들도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에서 떠난 우리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것이 무너지면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다른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무속 종교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무너지면? 본질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정말 간직해야 할 것들이 온전히 잘 간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 안에 잘 장사 지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모든 장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6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네. 저는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21세기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높아심이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덤을 향하여서 앉아있었던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정의나 의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사실 정의나 의리 같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가깝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요. 그리고 외모로도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은 잘 몰라요. 얼굴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옷 입은 것을 봐서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런 거 잘 알죠. 이게 그냥 외모만 봐서 잘 몰라요. 더군다나 사용하는 말도 뭐예요?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말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일본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독일어는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온다고 그러고, 그렇죠? 일본어는 웃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온다고 그래요. 공부하는 깊이 들어가면 어렵죠, 다. 하지만 쉽게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것이 그와 같은 비슷한 환경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무정하다 하는 것을 느껴요. 무정하다 못해 뭐하다? 매정하다 라고까지 그렇게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정적인 문화예요. 한솥밥을 먹고 서로 그냥 된장찌개에, 그쵸? 숟가락, 네 숟가락, 내 숟가락 막 이렇게 들어가다 나왔다 하면서 이게 정으로 어우러진 그러한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분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가족 모두가 다 오열을 하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근데 가끔 일본에서 재난과 사고를 통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인터뷰하는 것을 바라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요, 식구가 죽은 게 아니야. 내 손자가 죽은 게 아니야. 내 자식이 죽은 게 아니야. 거의 남이 모르는 남이 죽은 양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답답한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는 감정은 뭐예요? 이런 하면서 도대체 이해해왔질
그러한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져요. 그렇게 눈물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고교 야구 보셨습니까? 여름에 그 더운 때 그 고시엔 그 야구하는 것을 보면 와 대단하죠. 근데 지면은 항상 지는 애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세상에 한 번도 울지 않을 것 같이 생긴 애들이 어디서 감춰져 있었는지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다 울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루에다가 모래 흙 담아서 울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정적인 문화지만 일본은 다른 거 아니죠. 의리더라고, 의리. 우리가 정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의리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 번 딱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잘 깨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리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바자를 꼭 하죠. 바자를 할 때마다 꼭 찾아오는 일본 분들이 계십니다. 바자 할 때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정이 있어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하고 한번 맺어진 의리예요. 우리가 만약에 바자를 그만두지 않는 한 그분들은 뭐예요? 평생 그들이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건강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평생 우리 바자에 참석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곧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너무나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모습의 것들, 우리 신앙이 진리가 아닌 정의나 의리에 의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 마리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왜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앉아서 절망하고 있을까? 왜 그들이 그 무덤을 향하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 신앙의 뿌리인 믿음이 아닌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고 그분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정이 그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도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은 고사해놓고 찾아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무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도 물론 아름다운 그런 정을 갖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곧 현대 교회와 신앙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자신의 신앙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신앙이냐 거기에 깊이 빠져서 그것이 나를 버텨주는 자신의 참된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 우리끼리는 너무나 좋아.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한 사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수용해 못해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깊은 정에, 우리가 너무나 깊은 의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불편한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려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려나? 그런 모습 속에 나 자신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아니죠. 이것이 내 바탕이, 이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찾아가서 모두 못하는 거야? 인사 한마디 못해. 인사 한마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니 처음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쌩깔 수 있냐. 옆 사람은 얘기해 줍니다. 죄송해요. 지금 처음 왔을 때 쌩까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 기본이 곧 이러한 정의나 의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어 보세요. 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의 문제에 치우쳐서 그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똑같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서로 껴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그 공동체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조건에 의하여서 바뀌어지는 상대적인 것이 나의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신앙이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죽어있는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때로는 어려움을 맞게 될 때가 있어요. 곧 위기에 봉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 천정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날마다 가는 것이지만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그냥 마치 에스카레이터나 이 뭐 올라가는 게 뭐죠? 엘리베이터 그걸 타고 쫙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굴곡이 있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있고요. 막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가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가 있는 거 내려갈 때가. 그렇지만 뭐예요? 또 뭐 하는 겁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것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다져지는 것이죠. 더 굳건해지는 것이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한 신앙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요 그냥 올라가는 건요 언제 어떻게 내려갈지 몰라요. 왜? 쫙 내려가면 이렇게 올라가야지 내려가다가도 걸려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한 번에 쫙 올라간 신앙은요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저 땅끝까지 곤두박질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찾아오는 줄 아세요?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셔야 하는데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마치 무덤에 죽어있는 예수가 다른 곳이 없는 모습으로 내 안에 죽어있는 것이에요. 곧 무덤 속에 죽어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여인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남 하나.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모르시는구나. 여울 져가는 아이 모르네. 저 세월 속에 아이 모르네. 좋아하는 우리 사이 멀어질까 두려워. 어떻게 하나. 빙글빙글 돌고 그래. 죽은 예수, 무덤에 들어있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그 무엇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죽어 있다면 이미 나의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에 어떻게 누가 있다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서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내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죽은 예수, 죽은 생명이 그 무엇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151장에 보면 그렇게 힘차게 찬양하죠.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예수, 내 안에 늘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신앙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첫 걸음,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 걸음, 그것은 말씀을 기초해서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새겨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항상 넘어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는 항상 우왕좌왕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당신이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안 기울였습니까?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9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한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말씀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히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여유로의 공간을 갖지
믿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것을 꿈꾸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치국가, 자체 통치국가, 예수가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되어지는 순간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력과 권세, 자신들이 누려야 할 부귀와 영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받을 그러한 영화로운 그 모습에 도취되어져 주님을 따랐던 것이지, 그 꿈만을 꾸어왔던 것이지, 주님이 죽으심에 대한 그 말들은 그들의 중심 가운데 결코 새겨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세상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죠. 이것이 여러분 현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연말 연초가 되어지면 곧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은 교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어떤 거 합니까? 말씀 복기를 해요. 말씀 제비 복기를 해요. 여러분 해보셨죠? 우리도 했었어요. 말씀 제비 복기 여러분 해보신 기억납니까? 그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야.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 좋다라고도 저는 이제 말 못하겠어요. 몇 번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그 말씀이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에너지원을 공급하여지는 그러한 차원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떻게 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다. 그렇죠. 딱 보고 딱 눈에 띄는 거. 근데 어디가 나왔어?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 유다가 스스로 몸매 죽자. 그래요. 아이고 얘. 딱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왔어? 너도 그리하라. 아이고 에이 그러니까 뭐라고 나왔어? 속히 그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신앙이 말씀이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특정한 것만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바된 진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아닌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생명이 온전하게 주 앞에 주어지는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임을 잊지 말고 그 말씀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진 기반이 되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절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3일 만에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앉아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여인들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절망을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6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던 여인들은요, 일어날 힘조차 없는 절대 절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절대 절망에 있는 나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가 없어요. 절망에서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예수? 살아있는 예수. 지금도 살아있는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것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이 신앙 외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저 천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이 70, 80 인생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인생의 삶은요,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저 흑암의 세계로 이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를 이미 그 흑암에서, 그 절망에서 나를 이끌어내셨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삶이 어떠한 절망도 없는, 오직 저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때로는 실망할 수는 있지만 절망이 없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 있는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